악인들의 성공을 부러워하지 말자라는 제목으로 잠시 말씀에 나누고자 합니다. 성경을 읽다 보면 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하나님의 역사를 볼 때 좀 이해가 안 될 때가 여러 구절이 있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사람을 세우실 때 참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많아요. 예를 들자면 왜 하나님은 이런 사람을 굳이 이런 사람을 세우셨을까? 왜 이런 하자가 많은 인생을 하나님이 사용하셨을까? 이해하기가 참 어려울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또 곰곰이 생각해 보면 또 이해 못할 일도 아닙니다. 도끼장이가 자신이 만들고 싶은 그릇을 만들어서 그 그릇을 자기가 원하는 대로 쓴다고 했을 때 그걸 누가 뭐라 할 사람은 없습니다. 만드는 사람이 주권을 가지고 만들기도 하고 쓰기도 합니다. 가끔씩 하나님께서 왜 이런 사람을 쓰시나 성경 읽다 보면 이제 그런 마음이 드는데 그것은 사람의 마음과 사람의 눈일 뿐이지 하나님의 선택하시고 하나님이 결정하시고 결국은 하나님이 쓰십니다. 우리는 단지 하나님의 선택과 결정하심에 우리는 그저 받아들이고 믿고 순종하고 또 그 하나님의 쓰임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찾으면 그게 우리에게는 은혜가 되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말씀 중에 이 여로보암이라는 사람이 딱 그 경우입니다. 왜 하필 하나님은 이런 사람을 쓰셨을까? 참 이해가 안 되는 사람이지만 그래도 하나님이 선택하셨고 하나님이 그 사람을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하셨습니다. 이 여로보암이라는 사람이 누구일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오래 하지만 이 여로보암이라는 이 여로보암 2세를 우리가 눈여겨보지는 참 않는 사람인 것 같아요. 그냥 쉽게 넘어가는 사람인 것 같습니다. 근데 이 사람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분명한 은혜가 있습니다. 이 여로보암이라는 사람은 이 솔로몬이 우상 숭배를 하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둘로 나눠집니다.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그래서 북이스라엘은 여로보암이라는 사람이 이 솔로몬의 신하가 왕이 됩니다. 그런데 우리 본문 읽었던 여로보암은 이 여로보암이 아닙니다. 다른 사람이에요. 동명이인입니다. 남유다는 이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이 남유다를 통치하죠. 근데 이 여로보암, 우리가 읽었던 이 여로보암은 이 북이스라엘의 13번째 왕입니다. 그러니까 최초의 왕이었던 여로보암과 13번째 이 여로보암의 이름이 똑같기 때문에 우리는 여로보암 2세라고 신학자들이나 또 성경 공부할 때 여로보암 2세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여로보암 2세는 성경이 또 하나님이 이 사람을 평가를 하는데 그렇게 좋게 평가하지 않습니다. 열왕기하 14장 23절과 24절 말씀을 보시면 유다의 요아스 왕의 아들 아마샤 제15년에 이스라엘의 여호아스 왕의 아들 여로보암이 왕이 되어 이제 우리가 읽었던 여로보암 2세 사마리아에서 41해 동안 다스렸다. 그는 주님께서 보시기에 악을 행하고 이스라엘로 죄를 짓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고 그것을 그대로 본받았다. 성경은 하나님은 이 여로보암 2세를 이렇게 평가했습니다. 한마디로 어떤 사람입니까? 우상 숭배자예요. 하나님을 떠났고 우상 숭배하는 사람입니다. 그럼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 하나님이 우상 숭배하는 자를 어떻게 심판하십니까? 그 사람의 인생을 축복하실까요? 아니면 하나님이 심판하실까요? 당연히 심판하시죠. 그리고 우상 숭배를 하는 왕의 나라는 하나님이 심판을 하십니다. 그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우상 숭배로 망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성경을 보니까 이 여로보암 2세는 그 두 가지를 다 가지고 있었습니다. 우상 숭배하는 자였고요. 하나님을 떠났던 사람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상식적으로 성경을 읽는 성도라면 이 사람의 인생에서 하나님의 심판이 있고 수명이 짧아진다거나 아니면 북이스라엘이 더 이렇게 어려워진다거나 둘 중에 하나는 분명히 나타나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말씀을 읽어보았지만 정반대의 인생을 살아갑니다. 오히려 이 여로보암 2세는요. 남들보다 더 큰 성공을 거둡니다. 남들보다 2배, 3배의 인생에 소위 말해서 세상에서 성공한 왕이 됩니다. 도대체 왜 그럴까요?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을 떠나서 죄를 짓는데 하나님은 이상하게 여로보암 2세의 삶을 더 크게 더 축복하십니다. 축복이라고 할까요?
더 큰 성공을 거두게 하십니다. 여로보암 2세는 북이스라엘에 19명의 왕이 있었는데 그 중에서요 가장 길게 이스라엘을 통치합니다. 41년을 통치합니다. 보통 북이스라엘의 왕들이 길어야 28년입니다. 그런데 이 28년보다 예후라는 왕보다 2배나 더 긴 시간을 이 북이스라엘을 통치합니다. 보통 길어야 10년 완팍입니다. 어떤 왕은 한 달 통치하고 어떤 왕은 1년 통치하다가 맙니다. 그런데 이 여로보암 2세는 41년 동안이나 거의 인생의 반 이상을 왕으로 살아갑니다. 그만큼 건강했던 것이고 또 그만큼 하나님이 오래 이 왕의 자리를 지켜주셨던 거죠. 그런데 그 사람은 우상 숭배하는 자였습니다. 그리고 북이스라엘 여로보암 2세가 통치하던 이 기원전 787년과 748년 동안에 이 신학자들과 역사학자들이 이스라엘 그 시간을 어떻게 정의하냐면 북이스라엘의 황금기라고 평가를 합니다. 그만큼 북이스라엘이 왕성해졌고요. 나라적으로도 튼튼한 시기였습니다. 언제요? 이 여로보암 2세가 통치하던 시대에. 참 이상하죠? 분명히 하나님은 이 우상 숭배자라고 했는데 이 41년을 통치했고 41년 통치하면서 북이스라엘이 황금기가 됐어요. 전성기를 이뤘습니다. 북이스라엘이 총 290년의 왕국을 이어갔습니다. 근데 그 290년 동안에 이 여로보암 2세가 통치했을 때가 가장 왕성하고 가장 강한 나라였습니다. 심지어 여로보암 2세는 북이스라엘 초기에 빼앗겼던 영토들을 거의 다 회복합니다. 열왕기하 14장 25절 말씀에 여로보암 2세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종 가드하벨 사람 아mit대의 아들인 예언자 요나를 통하여 말씀하신 대로 북쪽 하맛 고개에서부터 남쪽 사해에 이르는 이스라엘의 모든 잃어버린 땅을 되찾았다. 여러분 남쪽 사해가 어딘지 아시죠? 그 남유다 한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여로보암 2세는요 잃어버렸던 땅이 아니라 땅을 더 넓혔어요. 우리 고구려의 광개토대왕이나 장수왕처럼 잃어버린 땅과 지역을 되찾았어요. 참 이상하죠. 여로보암 왕은 분명히 하나님이 우상 숭배자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을 떠난 자였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심판을 하셔야죠. 우상 숭배를 하나님 어떻게 축복하십니까? 그런데 성경을 보니까 정반대의 삶을 살았습니다. 여로보암 2세는요 41년 동안 나라를 통치했고 290년의 북이스라엘 가운데서 가장 강한 나라를 만들었습니다. 빼앗긴 영토도 다 찾았습니다. 누가 봐도 이 사람은요 훌륭한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은 이런 여로보암 2세를 성공한 왕으로 세우셨을까요? 도대체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의 기준은 사람의 기준과 다르고 하나님의 생각은 사람의 생각과 다릅니다. 하나님은 여로보암 2세를 쓰실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런 악한 자라도 우상 숭배자라도 하나님은 북이스라엘의 그 이스라엘 사람들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은 이 사람을 도구로 사용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이유를 오늘 본문이 말씀해 주십니다. 두 가지를 말씀해 주세요. 왜 이 우상 숭배자를 하나님이 이렇게 41년을 통치하게 하고 이 사람이 통치하는 나라 시간 동안 북이스라엘을 부강하게 만들었는지, 빼앗긴 땅을 왜 다 찾게 하셨는지, 왜 이 우상 숭배자를 사용하셨는지 하나님은 명확한 이유 두 가지를 설명해 주십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백성을 위한 도구로 사용하셨습니다. 다른 이유가 없었어요. 26절만 말씀 볼까요? 자,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이스라엘을 돕는 사람이라고는 아무도 없는 것을 보셨다. 하나님이 보셨을 때요, 이스라엘에, 북이스라엘에 고통 중에 있고 매여 있고 괴로움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도와줄 사람이 한 명도 없었습니다. 그들을 도와주고 싶어도 하나님이 도와줄 사람이 없는 거예요. 찾다 보니
그 당시 왕이었던 여로보암 2세, 이 왕을 하나님이 선택하셨고 하나님은 이 왕을 통해서 고통받고 있고 매여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도와주셨던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 하나님의 선택과 결정은 이스라엘의 왕이었던 여로보암 2세를 축복하신 게 아니었습니다. 그를 축복하셔서 41년 동안 통치하게 하시고 그를 축복하셔서 부강한 나라로 만들었고 땅을 되찾은 게 아니었습니다. 그 이유가 뭐라고요? 고통 가운데 있고 매여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을 도와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이 여로보암 2세 우상 숭배자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를 선택하셔서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을 도와주신 것입니다. 여로보암 2세를 축복하신 게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축복하시려고 이 여로보암 2세를 선택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가끔 세상을 보면서 사람들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아마 하실 때가 있을 거예요. 왜 하나님은 악인들을 축복하실까? 왜 세상은 악인들이 성공하는 것일까? 사기꾼들이 더 잘 살고 거짓말쟁이가 더 존경받고 정직하지 못한 사람이 더 부자가 되는 모습들.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는 어디에 있습니까? 따지지 않습니까? 정직하게 살아가는 사람, 바르게 살아가는 사람들은 어렵게 살아가고 거짓말하고 속이고 정직하지 못한 사람들이 더 부자가 되는 모습들을 보면서 우리가 좀 답답할 때도 있고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어디 있나 의심할 때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건 그들이 축복받아서가 아닙니다. 우리가 기준을 명확하게 두셔야 돼요. 왜 하나님이 악인을 축복하시고 사기꾼을 축복하시고 거짓말쟁이를 축복하시고 정직하지 못한 자를 축복하시겠습니까? 우리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하나님은 그들을 축복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들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로보암 2세 같은 악인들이 잘 사는 것 같지만 그들이 다 성공하는 것 같지만 본질은 하나님이 그들을 축복하시는 게 아니라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을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백성을 축복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봐야 됩니다. 왜 악인을 축복하시냐고요? 왜 거짓말쟁이가 잘 사느냐고요? 하나님은 그들을 축복하시는 게 아니고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은혜의 길로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들은 단지 도구일 뿐입니다. 세상의 중심은요, 악인들에 있지 않습니다. 우상 숭배에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관심,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눈은 우상 숭배자에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자리에 계시는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있음을 믿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마음과 생각과 중심은 악인에 있지 않고 우상 숭배에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는 하나님의 자녀 가운데 있습니다. 26절 말씀 다시 한번 볼까요?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님께서는 이스라엘의 고난이 너무 심하여 매인 사람이나 자유로운 사람이나 할 것 없이 한 사람도 남아있지 않아 이스라엘을 돕는 사람이라고는 아무도 없는 것을 보셨다. 그래서 여로보암 2세라는 사람을 하나님이 도구로 선택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도와주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악한 자와 우상 숭배하는 자들을 축복하지 않으십니다. 분명한 사실이죠. 그들을 통해 고통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들을 돌봐주시는 도구로 사용할 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들의 잘됨과 성공을 부러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악인들이 잘되고 악인들이 성공하는 것, 우상 숭배가 성공하는 것 부러워할 것 전혀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 본질은 그들을 하나님이 축복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악인의 잘됨을 우리가 부러워할 거 없습니다. 그들의 성공을 우리가 전혀 부러워할 필요도 없다는 것이죠. 악인들의 성공과 잘됨을 부러워하지 마시고 그들을 통해 우리의 삶을 도와주시고 축복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감사하며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믿는 자들을 의롭게 여기시고 그들을 도와주십니다. 결국은 하나님은 누구 편이 되실까요?
악인과 우상 숭배자의 편이 되실까요? 그래서 그들을 성공하게 해주신 겁니까? 여로보암 2세를 보면 그렇지 않잖아요. 결국은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의 편을 들어주십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의 손을 붙잡아 주시고 그들을 축복해 주십니다. 그 성도가, 그 하나님의 자녀가 저는 우리 뚝섬교회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성도님들이라 믿습니다. 하나님은 결국은 우리 성도님들의 손을 들어주실 것이고 우리 성도님들의 편을 들어주실 것이라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 가운데 잘 살고 성공하는 사람 부러워하지 마시고 그들을 통해서 나를 도와주시는, 우리를 도와주시는 우리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살길 원합니다. 두 번째는 왜 하나님이 여로보암 2세 같은 사람들을 세우셨을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이루시기 위함입니다. 27절 말씀을 보면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그들을 구원하신 것이다. 성경이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죠. 여로보암 2세를 통해서 그들을 구원하신 것이다. 근데 그 사람은 우상 숭배자였어요. 북이스라엘의 BC 722년 호세아가 통치하던 시대에 북이스라엘 완전히 망합니다. 아예 지구상에서 이 나라가 사라져 버려요. 그런데 북이스라엘은 그렇게 망했지만 지금 여로보암 2세가 통치하던 BC 790년에는 하나님은 그 이스라엘 백성을, 이스라엘 나라를 망하거나 지구상에서 지워버릴 생각이 없으셨습니다. 오히려 우리가 읽었던 말씀 27절 말씀처럼 하나님은 하늘 아래 북이스라엘을 지워버리지 않겠다라고 아예 약속해 주셨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말씀을 이루시려고 그 약속을 지키시기 위해서 그 당시 왕이었던 여로보암 2세를 비록 우상숭배자였고 하나님을 떠난 사람이었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내가 북이스라엘을 지구상에 지워버리지 않겠다. 이 말씀을 지키시려고 하나님 여로보암 2세를, 이 왕을 하나님이 선택하시고 도구로 삼으셨던 것입니다. 여로보암 2세가 훌륭하고 그가 믿음이 좋아서 하나님을 잘 믿어서 하나님이 여로보암 2세를 선택하셨나요? 오히려 정반대였습니다. 여로보암 2세는요, 우상 숭배자였어요. 그거 하나만 해도 이 여로보암 2세는 하나님 앞에 심판받아도 누가 뭐라 할 사람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오히려 그 여로보암 2세 우상 숭배자를 통해서 41년 동안 북이스라엘을 부강하게 만들었고 41년 동안 북이스라엘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도와주셨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으셨습니다. 내가 북이스라엘을 지우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이 있었고 언약의 말씀이 있으셨습니다. 하나님은 그 말씀을 지키시려고 이 여로보암 2세라는 사람을 도구로 사용하셨던 것이죠. 사람보다 앞서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사람의 우선순위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선순위입니다. 그 다음에 사람이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이루시기 위해 하나님의 방법으로 여로보암 2세를 사용하셨던 것입니다. 구약 성경에는 이 여로보암 2세를 생각해 볼 수 있고 신약 성경에는 누구를 생각해 볼 수 있을까요? 가룟 유다를 생각해 볼 수 있죠. 예수님을 팔았던 가룟 유다, 그리고 또 예수님을 시험한 사탄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여로보암 2세를 선택하신 이유가 그의 믿음이 좋아서 선택하셨나요? 가룟 유다의 믿음이 좋아서 예수님이 그를 선택하셨나요? 하나님의 사탄의 믿음이 좋아서 예수님을 시험하고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하셨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다 여로보암 2세도 또 가룟 유다도 심지어 사탄도 믿음이 없는 존재들이었지만 하나님은 그 사람들을 통해서, 그 존재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키셨던 것입니다. 그 가운데 여로보암 2세도 그런 관점으로 우리가 봐야 된다는 것이죠. 그들의 믿음이 훌륭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시기 위해 하나님은 그를 도구로 사용하셨던 것이죠. 우리는 이 말씀을 우리 삶 가운데 독일하게 적용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목사로 부르심을 받고 직분자로 우리가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훌륭해서, 우리가 믿음이 아주 좋아서 탁월해서
목사로 부르시고 직분자로 불러주셨나요? 저는 절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제가 제 삶을 보면 알 수 있어요. 저는 목사로 살 만한 믿음도 없고 그럴 만한 자격을 갖춘 사람도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저를 목사로 부르시고 우리를 직분자로 불러주신 이유는 우리가 비록 부족하고 죄 많은 인생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언약의 말씀이 있고 약속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부족하고 죄 많은 인생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사역자로 직분자로 불러주신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8장 30절에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는 이미 정하신 사람들을 부르시고 또한 부르신 사람들을 의롭게 하시고 의롭게 하신 사람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미리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를 부르셨고 우리를 의롭게 해주셨고 우리를 영화롭게 해주셨습니다. 이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 있었어요. 이 말씀을 이루시기 위해 죄 많은 우리를 불러주셨고 우리를 영화롭게 해주셨고 우리를 의롭게 해주셨습니다. 사람이 먼저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먼저 있고 그 말씀을 이루시려고 하나님은 우리를 선택해 주신 것입니다. 여로보암 2세의 인생이나 우리의 인생이나 크게 다르지 않은 것 같습니다. 똑같이 부족하고 죄 많은 인생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우리를 의롭게 또 하나님의 직분자로 사명자로 세우신 것은 우리의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그 언약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그 언약의 말씀을 하나님께서 이루시기 위해서 우리 같은 부족한 인생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우리를 부르시고 의롭게 해주시고 영화롭게 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이고 하나님의 말씀에서부터 비롯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말씀 안에서 살아가야 됩니다. 그 언약의 말씀 가운데 우리가 거할 때 거기에 우리의 은혜가 있고 축복이 있고 형통이 있고 구원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 떠나서는 우리의 존재와 우리의 가치는 사라질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먼저이고 그 다음에 우리의 삶이 그 순서가 돼야 됩니다. 말씀을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왜 하나님이 우상 숭배자였던 여로보암 2세를 그렇게 41년 동안 부강한 나라의 왕으로 사용하셨는가?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두 가지이죠. 하나님의 백성을 위한 도구로 사용하시려고 여로보암 2세를 하나님이 선택하셨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이루시기 위해 우상 숭배자였지만 여로보암 2세를 하나님은 선택하셨던 것입니다. 악인들과 우상 숭배자들의 성공과 형통은 본질상 그들을 축복하신 게 아니고 결국 하나님의 자녀들을 위한 하나님의 은혜이고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봐야 됩니다. 하나님의 눈과 마음은 항상 성도들에게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믿으며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세상 사람들의 성공 부러워할 거 없습니다. 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은혜일 뿐입니다. 그들은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도구일 뿐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이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갈 때 그 가운데 우리 삶의 성공과 형통과 구원의 은혜는 반드시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악인들의 성공을 부러워하지 말고 우리는 단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만 붙잡고 살아가면 됩니다. 나머지는 하나님께서 다 채워주시고 준비해주시고 시온의 대로를 열어주시는 것처럼 우리의 인생의 문을 활짝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세상 부러워할 것 없이 하나님 말씀 붙잡고 살아갈 때 하나님 우리의 삶을 성공하는 인생으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를 축복해 주시기 위해서 악인들을 사용하시고 심지어 우상 숭배자라 할지라도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도와주시기 위해서 이 우상 숭배자라도 하나님이 도구로 사용하시는 이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생각하면서 기도할 때에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와 또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 가운데 임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시간에